성경 욥기 36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에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796쪽입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 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이 없이 죽을 것이니라. 눈을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니라. 삼가 악을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을 통해서 새 것은 없나니 함께 란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면 좀 또 이렇게 돌아보기도 하고 또 한 해가 참 빠르게 지나간다 생각하기도 하지만 또 이제 새로운 해를 또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들도 있지 않습니까? 새로움, 또 변화, 성장 이런 단어는 또 이렇게 뭔가 설레임을 주기도 하고 또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동시에 뭔가 또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아쉬움과 후회도 있고 또 기존 안정감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이제 두려운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기존의 것에 비해 뭔가 새로운 것, 새 것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같이 상가에 들어와서 이렇게 1년여 지내면서 이렇게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요. 저희 그 스카이플리스 건물에 새로운 식당이 들어왔다 하면 저희 마음도 이렇게 살짝 기대가 됩니다. 저기 새로운 집이 들어왔다는데 가서 한번 먹어보면 또 맛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맛있는데도 또 새로운 집 들어오면 또 새로운 집을 찾아서 가긴 합니다. 사실 이제 뭐 소소한 변화들, 이런 새로운 시험들 이런 것들 사실 좋죠. 근데 이제 그냥 우리의 어쨌든 삶의 시스템에 이런 변화가 온다는 사실들은 또 이러한 기대와 설렘과는 다른 의미로서 부담이 다가오곤 하긴 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사회가 빠르게 변합니까? 새로운 기술, 신제품들. 최근에 이제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그 세금을 내라는 고지서인데 그 독촉장 청구서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이거를 이전에 받은 적도 없는데 왜 독촉 고지서가 날라왔지 하고 전화를 해보니까 제가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전자문서에 동의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세금 고지서가 다 전자문서로 날라왔었는데 저는 온지도 모르고 까먹고 있다가 이제 독촉 고지서를 보고 비용을 더 내고 한 거죠.
사실 저도 막 아주 그렇게 제가 그 오래된 사람이 아니다, 이걸 못 다룬다, 이건 아닌데, 제가 언제 그 전자 문서 같은 것들을 등록했는지도 모른 채 이런 사회나 시스템이 변하는 것들을 따라가는 것들은 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제품들 2년에 한 번마다 휴대폰이 나오죠. 기계는 얼마나 빠르게 변합니까? 과거와 다르게 인터넷, 이제 손안의 인터넷, SNS, 유튜브, 모바일, 또 AI, 챗 GPT 등 사실 너무나 빠르게 변해서 이제는 따라가기가 힘든 것도 많습니다. 과거에는 빈부격차라고 해서 이 말만 들어도 빈부격차가 어떤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또 코로나 이후로는 디지털 빈부격차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정보격차라고 해서 사실은 이것들을 빨리빨리 대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 사이에 점점 더 갭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 가운데 이런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빠르게 우리 사회에 와 있냐면, 최근에 대학교 내에서 그런 시험 문제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제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시험 문제를 풀으라고 하고, 오픈북을 주는데 AI, 챗 GPT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해주고, 또는 챗 GPT를 써서 그 오류를 잡으라는 게 이제 대학교 안에서 시험 문제로, 이것을 안 사용하면 이제 살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작곡가 중에서 김영석 씨가 있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그 공모전을 했냐면 자기의 곡을 가지고 특별히 AI를 통해서 편곡하는 공모전을 냈다고 합니다. 자기가 쓴 곡이, 저작권 있는 곡이 한 1,400곡 정도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는 내 곡을 누가 도용하거나 사용할까봐 감시하면서 꽁꽁 싸맸죠. 하지만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제 곡을 자유롭게 가지고 놀아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저작권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다 풀고 누구나 참여해서 자신의 1,400곡이 넘는 저작권을 마음껏 사용해서 새로운 곡을 AI로 편곡하는 공모전을 열었다고 합니다. 참 빠르지 않습니까? 저도 그냥 이렇게 기기들 좋아하고 빠르다 생각하는데 요즘 속도에 비하면 정말 너무너무 빠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많은 사람이 새로운 것들에 도전을 받고 기대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거의 것은 더 이상 의미 없는 것처럼 더 빨리 여겨집니다. 더 빠르게 생산되고 사실 그 속도보다 더 빠르게 잊혀져가는 사회를 우리는 사실 너무나 당연하게 살아갑니다. 욥기서를 우리가 계속 묵상해 가는데 욥기서 32장에 보면은 정말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에 대해서 변론하던 욥과 세 친구 외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엘리후입니다. 이 인물의 등장은 이제까지 논쟁했던 세 사람과 또 욥의 관계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새로운 도전을 줍니다. 과연 이제까지 답이 없던 싸움에 이 새로운 인물은 뭔가 새로운 답을 줄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줍니다. 정말 너무 답답한 욥에게, 그리고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욥에게 뭔가 정말 가슴이 시원한 답을 줄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32장부터 오늘 본문, 그리고 36장에 37장에 이르기까지 엘리후는 4번의 연설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 또 고난에 대해, 욥과 그 세 친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엘리후의 등장은 새로운 면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이 세 가지 면에서 새로움을 가져다 주는데, 하나는 엘리후의 등장이 정말 새롭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야기하는 권위에 있어서 새로운 권위를 이야기하고, 또한 마지막으로 그가 가진 메시지가 이제까지 이야기했던 메시지와 또 다른 의미의 새로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먼저는 새로운 등장입니다. 엘리후의 등장은 이전에 욥과 욥의 친구들의 등장과는 또 다른, 분명히 다른 새로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등장하냐면 엘리후는 등장하면서부터 화를 내면서 등장합니다. 32장 2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2절과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 네. 그러니까 이제 등장부터 뭘 하면서 등장하냐면은 정말 새롭지 않습니까? 화를 내면서 등장하는데 그가 화내는 대상은 욥과 그의 친구들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욥에 대해서는 자신이 의롭다 하는 욥을 보면서 화를 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일한 인간이 정말 자신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자기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이 잘못된 게 틀림없다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욥을 보면서 화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뒤에도 보면은 새 친구에게 화내면 그가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 욥을 정죄합니다. 또 4절 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답이 없었다는 얘기는 아무리 수많은 이제까지의 변론 가운데서도 그 욥의 주장을 설득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욥은 끊임없이 자신과 하나님 관계에는 문제가 없고 오히려 이런 나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불평했는데 이런 욥에 대해서 그렇게 새 친구들이 많은 말을 했지만 욥의 입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혔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화를 내는 겁니다. 욥을 향한 화 그리고 그의 친구들을 향한 화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것은 그냥 단순히 그 대상에 대한 화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명예와 하나님을 향한 그분의 이름을 지키고자 하는 선하고 의로운 분노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등장부터 사실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엘리후의 연설을 쭉 들어보면은 끊임없이 하나님 편에 서서 욥과 또 그의 친구들을 판단합니다. 두 번째 새로움은 그의 권위가 이제 새로운 권위였다라고 주장합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 과거의 권위는 무엇으로부터 오냐면 연장자, 그 나이가 많다는 것으로부터 권위가 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가 많다는 것, 또 그 인생을 살았다는 것, 경험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존경하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후와 그 욥의 친구들은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다는 것은 곧 그들이 가진 지혜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엘리후는 스스로 말하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연소하다. 당신들보다는 어리다. 그래서 내가 당신이 가진 지혜는 가지지 못한다. 하지만 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는 다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의 말의 모든 권위는 이제까지 당신이 주장했던 세상의 연륜,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부터 온 지혜를 당신에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서 그 권위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32장 8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자막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젖는 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하면서 모든 사람의 영이 있는데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면서 내가 이야기하는 모든 권위는 나이나 연륜으로부터 경험으로부터 오는 권위는 아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전능자로부터 직접 오는 권위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부터 말할 모든 권위의 근원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욥기 36장 2절 3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 보내리라. 여기서도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엘리후의 마음은 그것을 나의 지으신 이에게 그 의를 돌려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보다 엘리후가 정말 자신이 가진 어떤 것으로부터 이들을 설득하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먼 데서
또 전능자의 숨결로부터 얻은 지식을, 이것을 자랑하고 뽐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더럽혀진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고 나를 지으신 분에게 의를 돌려보내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연설을 하는 겁니다. 즉 내가 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고, 그리고 그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욥의 친구들의 대화 가운데서는 서로 계속 주고받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른 위로자들과 달리 엘리후의 연설에서는 누가 와서 뚝뚝 끊거나 답변을 하거나 가로막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이 엘리후의 연설 이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엘리후를 통해서 새로운 등장, 또 새로운 권위, 그리고 또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실 32장부터 엘리후가 또 욥과 그의 친구들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 이전에 욥과 욥의 친구들이 생각한 것과 다른 대안들을,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그의 새로운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신다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3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3장 14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우리 1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여러분, 이제까지 욥이 또 욥의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답답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침묵하신다였습니다. 왜 의인의 고난에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답이 없으신가가 욥의 큰 숙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너의 고난이, 너의 하나님에 대한 침묵이 너의 죄에 대한 결과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지 응답하신다고요? 회개해야지 응답하신다. 이 논리를 욥과 욥의 친구들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지금의 엘리후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말씀하지 않은 하나님이 아니다, 오히려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하신다. 그러나 사람이 관심이 없는 것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다양한 방식으로, 꿈으로, 환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귀를 경고로서 두렵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욥이 말처럼 왜 하나님 의인의 고난에 침묵하십니까? 누가 나를 대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제까지 앞서 살펴봤던 욥의 고백과 그의 친구들이 하는 모든 이야기가 정말 옳은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는가? 아니다.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셨다.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엘리후는 바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와 말씀하셨다, 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33장 19절 그리고 22절을 쭉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 가까워지느니라.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분명히 예언자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 보여주고 계신다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이제까지 욥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메시지 아닙니까? 욥은 자신이 고난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외쳤는데, 엘리후는 고난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메시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작가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신다. 우리의 양심 속에서도 말씀하신다. 하지만 우리의 고난 가운데 소리치신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어쩌면 우리는 고난 당할 때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만, 오히려 엘리후는, 또 성경은 고난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고 말씀하시는 가장 강력한 임재의 상징이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 고난이 하나님의 임재만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고난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끊임없이 엘리후가 하나님의 공의와 징계를 이야기합니다. 36장 5절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자들에게 공의를 베푸시는데 어떻게 베푸시는가? 그분의 성품이 어떻게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들어가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신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실 것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고난받는 자들을 향하여서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전에 욥도 또 욥의 친구들도 다루지 못한 주제들입니다. 오히려 고난이야말로, 고통이야말로 하나님의 유일한 징계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엘리후는 오히려 고난받는 가운데서도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이어서 8절에서부터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혹시 그들의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이제까지 욥과 욥의 친구들은 징계의 목적이 너를 진멸하시는 건데, 심판하시는 건데, 너가 정말 회개 아니면 할 수 없는 건데, 이렇게 한결같이 말했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공의를 통해서도, 고난을 통해서도 공의를 베풀고 계신다.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교만한 행위와 높아진 마음들을 보게 하시고 다시 그 죄악에서부터 돌이키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33장 29절 30절은 한 번 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33장 29절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아멘. 엘리후는 욥과 욥의 친구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화가 나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단순히 이전에 용서받지 못한 죄 때문에 벌을 받고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너는 그 고난 때문에 너의 마음에 있는 죄악의 태도가 겉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엘리후는 그 욥과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로 생명과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욥에게 화를 내는 이러한 부분들은 단순히 욥이 자신을 의롭다고 해서, 친구들이 그 의로움을 증명하지 못하고 입을 막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고난을 오해하고 이 고난을 통해 대해서 자신의 죄가 드러나며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이 드러나는 것을 보지 못하는 부분을 보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사실 메시지나 또 등장이나 또 그의 권위가 새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엘리후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동일하게 익숙한 또 새롭지 않은 반응을 요구합니다. 11절에서 15절을 보면은 이 말씀을 정말 순종해서 섬기는 자는 복을 받고 듣기를 거부하는 자는 악과 심판이 맞물려 있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욥을 향하여서 이렇게 권면하면서 마무리합니다. 36장 21절에 욥에게 삶과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어서 24절, 25절, 26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아멘.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엘리후의 권면이 또 이제까지 욥과 욥의 친구들에 대한 방식과 너무 다르기도 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자비하심,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향한 사랑이 크신지를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엘리후도 그래서인지 욥을 향하여서 악에서 또 치우치지 말고 그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높이며 모든 것을 아는 하나님 앞에서 저 자신을 겸손하게 하고 그것들에 순종하여서 받아들이라고 권면하면서 마무리합니다. 말씀을 보면 볼수록 참 하나님이 새롭다, 우리의 지혜로 생각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다, 동의가 됩니다. 그리고 엘리후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볼 때 어쩌면 정말 이 진리만으로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 다시 한번 좀 일어날 힘을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조적으로 정말 새로운 메시지 가운데 담겨진 그 새로운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 하지만 또 한편 보면 볼수록 너무나 대조적으로 초라하게 새로울 것이 하나도 없는 인간을 또 마주하게 됩니다. 이 엘리후의 권면을 들은 욥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제까지 나의 친구들이 했던 말이 다 틀렸군요. 이제 내가 정말 새로운 메시지를 듣고 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엘리후여 감사합니다 라고 박차고 일어났을까? 근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엘리후의 정말 새로운 권면과 새로운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묵상과 발견이 정말 욥에게 새롭게 위로가 되었을까? 라는 말에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운데 사실 우리의 존재는 날마다 새로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알고 있니? 그 능력은 상상 이상이야. 하나님의 능력 알고 있니? 나는 정말 깜짝 놀랐지 뭐야.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힘이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능히 있고 힘이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마 우리 아이들이 너무 잘 아는 찬양인데요, 아이들도 저희도 압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상상 이상이라는 것, 그분의 힘이 얼마나 힘 있고 능력 있고 못할 일 없다는 것, 모든 것을 지으신 것도 압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그것들을 아는 것만이 우리의 삶을 또 고통 가운데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없다는 사실도 우리는 정직하게 압니다. 아이들도 다 압니다. 저희 아이가 막내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왜 산타가 오지 않을까? 우리 집에는 산타가 오지 않을 거야. 우리 집에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신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막내는 아니래요. 근데 우리 집에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산타가 오지 않을 거라고 아이는 얘기합니다. 아이들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그 새로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울 것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넘으면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욥에게 엘리후나 그의 세 친구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늘 새로우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하지만 우리는 우리 삶의 작은 고난조차 헤아릴 수 없는 이런 나에게 그 하나님이 어떻고 하나님이 얻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성품에 대한 소개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우리에게
어떠한 새로운 개념이나 교리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오셨다면 어떻게 될까? 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워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어쩌면은 욥기를 이렇게 마무리해 가면서 저는 엘리후가 더 새로운 것을 얘기했다라고 또 보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정말 필요하다. 그 어떤 신학자가 또 목회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새로우신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것 하나 없는 나를 그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중보자가 필요하다. 더 많은 교리와 하나님의 새로운 지식으로 우리의 삶을 또 율법으로 무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짐을 내가 지고 간다라고 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 12월은 그런 달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고난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해도 되고 또 능력도 생기지만 알기 때문에 알면 알수록 힘이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우리를 위하여서 큰 기쁨의 소식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그것이 바로 흑암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들을 우리가 묵상하는 기간들인데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뭐를 더 새롭게 찾기를 원하는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전도자의 말씀처럼 우리는 새로운 지식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2000년 전 그 오랜 또 오늘날도 유효한 그 지식이 길이요 생명인 그 지식이 또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 고백이 또 우리 삶 가운데 울려지고 그 옛 소식이 날마다 우리에게 새 소식으로 믿어지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